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축복의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보니까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연희자매님, 우리 연실 집사님 남편 또 아빠 오늘 같이 오신 거 제 첫 주에 같은데 오빠랑 진심으로 정말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진짜로 환영드려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이고 또 한 해를 여는 또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한 해 첫 주에 선포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2014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회개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가? 정말 우리가 예배에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가? 정말로 예배에 대한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망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많은 반성과 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갈망들도 많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를 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과연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그 조직 신학자 핸드릭스는 말하기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은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뼈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뼈와 피부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감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만 노래하고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액션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색하셨겠어요.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탁 액션을 취하고 하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손을 들고 손뼉 치며 때로는 춤추며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전인격적인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에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비스라는 말로 우리가 예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과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 마음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그 태도, 우리의 어떤 모습도 형식도 그 섬김에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형식이 따라가야 진정한 섬김이란 게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왜 서비스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는 최상의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는 것은 흠없고 구별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래. 우리 몸을 산제물로. 사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이게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히 각을 떠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래 제물을 드리는 건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을 향하여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몸이, 나의 의지가, 나의 모든 생각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마음은 딴 데가 있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는 마음은 드리고 있지만 내 몸은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못한다든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섬김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섬김을 받는다고. 근데 섬기는 분이 무뚝뚝하니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그냥 웃지도 않고 못 오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하면 섬김 받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제가 좀 오늘 섬겨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갔는데 여기 오세요. 뭔가 진심이 우러나는 형식과 마음과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면 집에 와서 야 오늘 참 섬김 잘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 사람의 어떠한 말과 거기 차려진 소박하지만 어떤 정성이 담긴 음식들과 진정성 있는 그런 진짜 그런 마음이 전달됐을 때 참 오늘 정말 너무나 내가 귀한 섬김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최상의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 감정, 건강 상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온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온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12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뭔가 이유와 조건이 분명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전치사, 이 접속사인데 뭘 접속해 주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12장 앞에까지 쭉 언급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최상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인가?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로마서 우리가 1장을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한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 누가? 인간이.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좀 나을까?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하나님 영광이 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니면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의, 탐욕, 추악, 악이, 부모를 거역하고 매정하고 무자비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 유대인은 나으냐? 유대인이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2장은 23절에 율법을 그들이 알지만 유대인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정확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나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3장에 가면 더 결정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3장 9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상태가 이래요. 1장부터 3장까지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뭔가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이야. 4장부터 이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그 한 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회복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들이 6장에 가면 우리가 물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 가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육신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고 쭉 그러므로 오늘 12장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는 11장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첫 번째 제안은 뭐냐?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고 오만 죄악에 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어로는 compassion,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간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의지가 발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원망, 비방, 탄식.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예배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전인격적인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이게 쉬워요, 쉽지가 않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배를 그냥 찬양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액션도 취하고 정말 뭐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왜 우리가 열광하고 박수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가? 우린 그래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이 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없냐면 이 자비하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본인이 정말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거나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우러나오는 이 감격과 찬양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자가 돼요. 깊이.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태형을 당하고 엄청난 매를 맞고 갇혔을 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가 온 인격으로 온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두 사람이 옥중에서 부르는 그 찬양과 기도에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고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정말로 모든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뭔가 묶여있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이 다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로마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구제불능, 구원을 논할 수 없는, 심지어는 동성연애가 만연한 이야기까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런 총체적인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피 묻은 복음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걸 너희들이 이 구원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고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격과 감동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로 섬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5년도에 여러분이 또 제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목숨 걸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우리가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제 이유가, 왜 어떤 게 진정한 예배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의지,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영적 예배는 영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소마,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영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예배 시간에 눈을 감거나 조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 예배 드리면서 조는 분들이 보여도 한 번도 내가 지적한 적이 없어요. 굉장한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에 자리든지 간에 눈을 감고 졸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건 도리가 아닌 겁니다. 정신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뭐 좋은 설교, 물론 여러분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도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이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르겠어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뭐가 다르겠어요? 새해, 새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새롭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만 새로운 거예요.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그 풍조에 너무 쉽게 동요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풀어놓은 이야기를 보고 이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우리가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어때요? 새 마음이 지금 생기고 말과 행동과 요 며칠 동안 여러분 모든 게 새로워지셨어요? 이 새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이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새해도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똑같아.
왜냐? 그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와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놀라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중등부, 또 청년들, 아무리 우리가 뭐 미디어를 금하고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에 전에 있었던 낡은 마음, 옛날 마음, 구습을 쫓는 그 욕심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죠. 뭐 예를 들면 가족들이 이제 새해 소망이 하면서 우리 올해는 더 많이 사랑하자. 그 다음날 또 싸워. 야, 이제 새해도 되고 있는데 우리 좀 싸우지 좀 말고, 나쁜 말 좀 쓰지 말고, 그 다음날 또 나쁜 말로 막 싸워. 근데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어요? 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좋은 말하고,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게. 내가 난데. 근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잊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5년에 아멘도 좀 크게 하세요. 전인격적으로 2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우리가 약간 그런 피드백이 약해. 밴드에 글을 올려도 답을 안 해. 밴드 폐지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답이 없는 밴드. 맨날 생일 축하합니다에만 뭐 댓글 달고. 설교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설교를 올려놓으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듯 서로 이걸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다른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밴드에 들어와서 이 예배에 한번 참여하고 싶고 관심을 갖고 이런 게 돼야지. 맨날 생일 축하만 있는 밴드가 어디가 있어. 설교를 하면 아멘이, 여러분 말씀마다 이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아멘, 그걸 내가 받아야죠. 여러분 지금 제 강연을 듣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도 우리 예배 가운데 달라지는 하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로마서에서 너무 잘 이야기했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오늘 뗀 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 왜? 예배가 드려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관심 갖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이 결심 결단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놀라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진짜 뭘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상담도 많이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이게 나의 뜻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즐겁겠어요. 지금도 새롭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추진하시는 분들 제일 여러분이 우리 믿는 자니까 과연 하나님 뜻이 뭘까? 아마 빠빠맹도 그걸 많이 고민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 뭐 만세 부르면서 갈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우리가 자꾸 가다가 멈칫멈칫하는 거 하나님 뜻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뭘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달라지는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을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시행착오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항상 길을 가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우리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선다면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은 가르쳐 주셔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초청,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로마서의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까? 저는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으로 한 해의 문을 열면서 2015년도 우리가 예배 한번 온 마음을 다해보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인생에 어떻게 마음의 새로움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어떤 구습과 잘못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이 예배에서부터 출발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찬양할 기회가 있고 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받으시면 그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움이 임하고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샘물결교회가 2015년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에 우리가 올해 우리 가정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시, 주님 찬양받기에 하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자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샘물결교회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예배 헌신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찬양 오늘 새해 첫 주니까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정말 눈물 어린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면이고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 우리 새 주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2015년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깊은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예배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약하여졌던 우리의 마음들 모습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 하나님 멀어져 있던 내 자신의 삶
혹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한 적은 없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의지하고 주여 감격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감격이, 치유의 역사가, 주의 회복의 역사가, 돌파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에 예배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 우리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올해는 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받은 자가, 은혜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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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금 더 기도합니다. 조금 더 기도합니다. 조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결단,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매듭을 맺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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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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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지금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로잡힘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 주님,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치유의 기름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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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오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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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정말 하나님 올해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돌파되고 꼭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춥니다. 주님이 가라면 갑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굴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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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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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준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임을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다음 주일날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중보하고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오후는 새해 첫 주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또 오전에 주신 말씀들 예배자로서 우리 가정들이 서기 위해서 저쪽에 이제 아이들 오늘 전문 그 기관에서 와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데 오직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한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 안 드립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과정은 오래 가진 않아요. 최종 목적은 사실 7세 6세 아이들은 다 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셔서 참석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좀 시키셔가지고 제가 유예 기간을 좀 두는 거니까 올해도 이렇게 아이돌 봄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저쪽 가서 애 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요 좀 집에서 잘 많이 나누시고 해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면 몇 살이든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됐는데 부모 너무 욕심으로만 아이를 앉혀놓고 막 들락날락 끓이고 뭐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래버리면 이건 아니고 그거는 의욕만 있는 거고 충분히 아이하고 많이 대화하고 해서 이런 다른 오후 예배나 아니면은 금요 예배 같은 때 아이들이 좀 훈련이 되고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오전 예배도 같이 와서 드릴 수 있게 차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그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누구도 식당도 예배 10분 전에는 제가 아주 진짜 그래서 아침에 뭐 9시부터 갔어요. 식당 준비하러. 한 번씩 맡았을 때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음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해놓고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좀 은혜 받는 예배에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물결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14년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자비하심을 깊이 하나님 경험하면서 온 마음으로 눈물로 감격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 기쁨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목숨 건다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아름다운 표현들이 우리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2015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갈망하오니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소통하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또 새 귀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또 선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